보시고 성경 본문 아마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창세기 2장 7절 그것도 1장 28절 로마서 8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에서 연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인간론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은 조직신학의 한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본질이 굉장히 죄악스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배신했죠. 그래서 그 배신에 관한 게 바로 원죄이면서 인간은 죄가 많은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죄에 대한 본질과 기원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구원가 되겠죠. 오늘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혹은 인간은 양면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이 양면적이죠. 예컨대 아주 선한 천사의 속성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야수 아주 좋지 않은 괴물과 같은 그런 야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면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희망적인 속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인간의 속성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런 육적인 존재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제 중에서 하나님의 어떤 힘과 예수님의 은혜 없으면 도저히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 거죠. 아무리 사람이 진화되고 발전됐다고 하지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한계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인간 피조물을 불과한 거죠.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존재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는 그런 존재이죠. 바로 피조물인데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본문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만드는 과정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힘이 굉장히 작용한 거죠. 항상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혹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그럽니다. 사람은 생물체부터 진화된 것이라고 하는데 진화로 했는데 그것은 아닌 거죠. 확실하게 우리 인간은 창조됐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신학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게는 엄연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면서도 시대별로 개인별로 다른데 지역적으로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양과 서양의 차이인데 동양에서는 자연을 일부러 보고 서양에서는 자연을 전국적으로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는 관점이 좀 다른데 그러나 근본적인 뭡니까? 바로 피조물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같은 점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연구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관념과 이데올로기 쪽 이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종교의 차이도 사람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확실하게 사람은 피조물이고 한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그 연구를 할 때는 성서를 봐야 돼요. 성경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확실하게 사람은, 즉 인간은 창조됐다는 것이 있습니다.
저 창세기 1장을 전체로 본다면요, 인간 창조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지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알고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게 1장에 대한 말씀이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첫 번째 1장에서는 피조물이고, 2장에서는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었고, 인간의 창조는 말씀에서 창조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창세기란 근본적인 인간의 창조의 근본 이념이고 또 근본적인 원리이면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혹은 인간은 하늘의 신성한 것과 땅의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야 됐다는 것은 전제적인 조건인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는 것은 원래의 어떤 도리에서 어긋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죄를 받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후손들은 그 죄를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갖다 탈피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방법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즉 피조물로서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은 육신 가지고 있고 정신 가지고 있고 혼이 있습니다. 이걸 흔히 인간에 대한 어떤 한계성을 갖다가 말씀할 때 그렇게 됩니다. 영혼 육으로 되어 있죠. 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이해는 호람데코라고 해요. 호람데오. 이 호람데오라는 것은 해석은 하느님 앞에라는 뜻입니다. 이거로 인간은 곧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인식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인간의 근본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은 늘 피해 다니죠. 늘 구석 찾아다니고, 이게 인간의 뜻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과격하게 대치하는 관계가 발생되었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도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서 한다는 복귀라는 거, 회개라는 뜻과 관계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멀리 갔다면 관계를 좋게 하고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할 도리인 거죠. 이런 도리에서 스스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낸다. 그거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가. 호람대오에서 인간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둘에서 숨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0절인데, 인간은 뭡니까?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부득 숨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면서 동시에 도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간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과정인 겁니다. 이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없이는 건들 수 없으면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죄인이라는 것을 늘 앞세우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동시에 보니까 그걸 벗어나는 것도 필요한데, 그건 기도로서 아마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호람되어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인간은 오로지 저주받을 상태밖에 없고 인간의 철저한 불가능성입니다. 그 스스로 회복이 안 된다는 뜻이죠. 누구의 힘이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한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뜻으로서 보는데, 이거로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라틴어로 이마고 데인데 하나님의 모양 또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우리 인간 하나님과 닮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마고 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종속되고 의존적인 존재인 거죠. 물론 그거는 이해합니다. 동시에 또 뭡니까? 인간은 좀 독특한 존재인 거거든요. 이게 바로 종속성과 독립성인데 독립성을 너무 강조하면 종속성이 좀 이렇게 흐무지기 때문에 늘 사람은 혹은 인간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있습니다. 비록 독립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인간은 그렇게 죄인되고 아주 소극적인 그런 피조물이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뭡니까? 좀 더 희망적인 것을 갖는 그런 속성을 필요합니다.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늘 죄인이면서 동시입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는데 바로 평등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가 높고 여자가 높다 이게 아니고 평등하게 남녀 평등이라는 말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평등하게 창조하였고 또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을 갖다가 줬는데 이걸 뚜렷하게 구별 지어졌습니다. 남성성 구별이 되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현대에 와서는 이 구별 갖다가 자꾸 허물러 그러죠.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너무나 나약하고 죄를 갖다 더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성을 갖다가 우리가 인지하고 소위 말하는 동성애 같은 건 없애고 늘 이제 남자는 여자를 생각하고 여자는 남자를 생각하면서 성을 갖다가 존중하도 필요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최근에 동성애자 갖다가 옹호하는데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 가지고 남과 여를 생각하고 성 평등하고 이렇게 남과 여가 결합한 가정을 하다 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1세기에 와서는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을 복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복제한다는 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창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하는 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좋지 않고 또 따라서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건 어긋납니다. 사람은 절대로 복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을 복제해서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그 인간에게 영혼이 존재하는가? 저로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 복제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복제 인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겠지만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볼 때 인간 복제는 절대로 금해된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와 인간 복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복제는 성경 말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밖에 창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하나님 내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복제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생각할 때 늘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서 성경적인 분야에서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된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이야기해서는 성육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체와 정신과 혼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인간을 갖다가 구원하려고 했죠. 그때 인간은 또 배반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귀의 시험을 벗어나서 인간의 본래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선한 존재로 다가가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많은 것을 거역했죠. 사탄의 꼬임에 빠졌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겼고 영적 생명을 거두었는데 이것도 좋지 않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인간의 본연의 자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장 보시면은 잃어버린 양,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은제란 비유는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5장을 잘 읽어보면은 우리의 어떤 사명과 역할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많은 자들 갖다가 회개시켰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인간도 회개하도록 노력하고 그걸 기도로서 계속 타락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루는 하나의 통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악됨을 용서받고 회개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역시 인간은 피조물,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데 피조물이라도 사실은 뭐 여러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한데 인간은 마지막에 창조되면서 인간의 위대함은 그렇습니다. 바로 다른 피조물 갖다가 관리하는 것, 지배하는 그런 대상, 지배하는 역할이 바로 인간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좋은 걸 주셨죠. 왜냐하면 관리 혹은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성장하죠. 뭐 고기를 먹고 생선 먹고 풀을 먹는데 그렇게 해서 인간은 성장해야 된다는데 그 이미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만든 인간이 피조물이 앞에는 그 여러 가지 피조물 갖다가 다스리고 그 생육할 때 그걸 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스림과 동시에 섭취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관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왜? 섭취하고 다스림을 갖다가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아가서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는데 역시 인간이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능력을 주셨고요. 그런데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지만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인간에게 권능을 부여했습니다. 기본으로 하나님의 어떤 혜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혜택입니다. 그걸 감사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입니다. 저 앞에 있는 모든 생물을 갖다가 만드시고 뒤에 마지막 만드는데 그 마지막에는 인간이 앞에 걸 지배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행복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늘 생각하고 또 섬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의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돌이나 막대기나 인형이나 기계와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고 자유로운 인격체를 주기도 하고요. 인격체 또 마음, 혼을 줬습니다. 이게 다른 피조물에 없는 겁니다. 아마도 동물이나 식물은 영혼이 없을 겁니다만 육체만 있거든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고 그만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겁니다. 존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이 말을 갖다가 이 말씀을 새기면서 늘 고마운 분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이 바로 저한테서는 체험을 옵니다. 영적 체험을 오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유의지를 줬는데 우리 스스로 의지를 가집시다.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시 피조물 중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피조물로서 인간인데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확신합니다. 또 하나의 어떤 그 권한이고 또 고마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처음의 아담과 하와가 배반이 있죠. 선악과 땅은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그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거 지금까지 오고 있죠. 이걸 원죄인데 그걸 벗어나는 방법은 뭡니까?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오는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노력하셨고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 유혹에 빠져서 게임에 빠져 넘어왔는데 그걸 우리가 고백하고 앞으로 안 하겠다는 다짐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행동이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건 강제적인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겁니다.
자유의지에 따라가지고, 그 자유의지가 좋긴 하지만 또 이런 부분도 좋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유의지에 따라가지고 믿는 것도 필요한데 이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는데 이게 바로 불순종인데 오늘날 에도 불순종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불순종은 뭡니까? 그런 죄를 고백하지 않고 또 나아가서 아예 하나님과 예수를 갖다가 거리 가까이 두지 않는 이 자체가 불순종입니다. 이걸 갖다가 없애는 것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따라 것이 하나의 과정이면서 그걸 갖다가 잘 활용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인입니다. 그때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배반인데 그 배반 따라가지고 죄를 갖게 되는데 이 죄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원죄를 씻는 방법은 바로 기도와 믿는 것과 영접이 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처음 했다 생각하면 그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믿는 사람 중에서 내가 그걸 체험했다 하면 그거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좀 어렵지만은 많은 기도와 많은 죄의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죄로 내가 겪는 결과가 있죠. 나쁜 결과인데 거기서는 첫 번째 뭐라도 질병입니다. 우리가 갖는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고통입니다. 깨달으라고 주는 하나의 증표인 거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각종 질병 유발은 바로 뭡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하나님께로 다가가면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고통입니다.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여자들은 해상 고통을 받는다. 이게 고통입니다. 나아가서 필경 사망인데 죽는다 뜻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데 아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범했으면은 아마 인간이 안 죽었을지 몰라요. 그건 하나의 은혜인데 죄 때문에 죽는다고 보면은 어쩌면 인간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비록 죽지만은 뭡니까? 다음 세계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죽음에서는 세 가지인데 영적 죽음, 즉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는 거하고 육적 죽음, 육체가 늙어가서 죽는 거, 영원한 형벌 죽음 이런 것들이 죽음인데 이 부분도 역시 우리 인간이 받는 죄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영원한 죄인일까? 죄인입니다. 다만 뭡니까? 하나님께 다가가고 말씀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죄의 값을 우리가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의 피로서 산다는데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걸 믿게 되면요.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는 뜻인데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나간 인간들을 다시 원상태대로 회복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진정히 믿고 받아들인다면요.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죠. 이 땅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자녀를 받아들인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죄사함받고 죄사함받고 원죄를 씻어주는 기회를 구해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내가 진정 믿으면은 아마 내가 하나님 성령을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고요. 로마서 8장 13절 보시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을 믿고 회개하면은 하나님 성경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장소로서는 그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예루살렘에서의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죄악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는데 잠언 26절 25절 보시면 죄는 7가지가 있는데 그 죄를 보면 첫 번째 죄악성은 교만성, 포악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거짓성인데 참 재밌게도 교만성에서는 공작스레 얘기하고 아주 교만하다고 했습니다. 또 포악성은 호랑이인데 화를 자주 내고요. 또 음란성은 염소인데 호색한 그런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집은 돼지인데 이기주의고요.
질투성은 여우인데 남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 태만성은 잘하는데 게으르고, 거짓은 뱀인데 거짓말 잘하는데, 이런 동물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온가지 가지고 있는지 성공하면서 이런 성격을 갖다 탈피한 것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의 어떤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죄악성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욕이 많죠. 음란성, 이런 겁니다. 물론 애정은 필요하죠. 애정으로서는 뭐, 남녀 간 애정, 친구 간 애정, 사물 간 애정인데, 애정은 정상적이지만은 정욕은 아주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음란과 간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성경을 보면은 음란과 간음에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체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늘 조심하고 음란하고 간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사명입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절대 가까이 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서의 또 욕망인데, 이 욕망이 때로는 안 좋은 것으로 갈 수 있죠. 욕망에서는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수능욕인데, 이런 욕망을 갖다가 좀 자제하기도 하고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과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거고, 내 자신이 망가진 안에 어떤 그 과정을 하는 거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성생활, 성욕. 성생활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엇나갈 때는 그거는 사람이 어떤 뭡니까 타락하고 또 안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그 성질적으로 본다면 결점이 있죠. 그 결점입니까? 바로 조급성과 감정적인 아주 감정적인 그런 성격인데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고 감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멸로 가는 사람 중에서 부연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 즉 부를 잘 활용해야지 잘못하게 되면 파멸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있습니다. 10절 보시면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뜨리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 좋은 명언이고 참 좋은 성경 맞습니다. 저는 홍항표 총장님의 늘 말씀드리면서 이 말은 확실하게 맞다고 저는 아멘했습니다. 부를 잘못 적용하고 활용하고 또 돈을 너무 탐내면은 그 죄악으로 빠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은혜가 기회되는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보증으로 갖고 있으며 그를 통해 인간의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의 복분으로 복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역할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기도 하고 또 좋은 세상 갈 수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 믿음이 확실하게 가능하지 안 그러면 안 된다. 이걸 은혜를 주신 겁니다. 또 믿음과 기에서는 영원한 죄인으로 고통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스스로 누릴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며 인간은 그분을 믿게 되면은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을 얻습니다. 저는 참 영감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너무너무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 죄인이지만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갖다 믿게 되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제가 확인하고 또 확신하면서 그런 입장을 얻게 되는 계기를 갖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 들으면서 저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믿게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백성 및 자녀로 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마치고 간단히 기도 말씀 드리고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항상 풍성하시고 전지전능하시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게 해주시는 데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리 나눈 말씀으로 부족한 제가 청교도 사정성 신대학원 아카데미 교육과정에서 조지신학 중에서 인간론, 지향론을 강의했습니다. 인간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서 우리들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늘 느끼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도 좀 받고. 네, 질문도 좀 하시면서 또 말씀 나누는 거 한번 듣겠습니다. 제가 또 배우면서 질문 좀 해보세요. 서로 말씀 좀 나누세요. 질문 해보세요. 사실 요거를 하는데 우리 황교 총회님 교재를 봤는데 또 교재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봤는데 역시 그 교재가 가장 기본이라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것은 하나의 부가적인 거지 기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 책을 접한 것은 저는 은혜이고 하나의 어떤 기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내용보다 더 나을 수 없어요. 그걸 제가 확신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러 군데서 이제 설교하고 강의하는데 상당히 그 감동을 받더라고요. 이 내용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저도 이제 잘했다고 뭐 하겠지만 그러나 이 책과 그 총장님의 그 말씀이 더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제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건 총장님의 뜻이고 그 도움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기회를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같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전 또 고마워요. 왜냐면 또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의 신앙생활은 상당히 크고 있는데 그건 바로 청교도 사정신 영성 아카데미 노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또 이제 서로 하십시오. 제가 시간 좀 있으니까. 질문해 보세요. 질문도 하고 또 말씀도 해주시고요. 아예 그런데 다른 분들 말씀 또 지적해주면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또 한계 있으니까 수정하고 또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봐요. 예, 맞습니다. 중요한 질문 아니고 예. 지금 인재론 중에서 인간론만 인간론. 다루셨는데도 예. 저하고는 다음번 타임에 이제 인간론과 제약론과 같이 이제 인간 제약이라는 걸 딱 말씀드리면서 이제 또 죄악론을 또다시 이제 할 수 있는데 저는 하여튼 그 교재에 따라서 12가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면 제가 그 책을 지금 만들었어요.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PPT를 해가지고 12가지 딱 정리해가지고 한 200페이지 정도 돼요. 이미 이제 곧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드리면은 체계적인 건데 이제 한 기초에 사실은 저는 사실은 이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제가 왜냐면은 저는 이제 40년 동안 기업체 강의를 전국적으로 다 했거든. 이런 식으로 기업체 강의하고 경영학 강의는 이제 좀 중단하고 이쪽 강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필요해요, 사실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회생활 했다면 지금부터는 앞으로 다르게 생활하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뭐, 총회 아시겠지만 늘 간사는 밤을 잠을 못 자요, 제가. 거의 저 3시간, 2시간 자는데 과거에는 경영학, 경제학, 연관을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걸 하느라고 2시간, 3시간 밖에 못 자요, 사실은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6시 나와서 단대 가지고 정리학 편태가 왔는데 이렇게 해서 뭔가 밤낮이 없어요,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연구하곤 하지만은 황표 총장님과 또 여러분 목사님하고 저 외에 이렇게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하면은 뭡니까?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사상을 확반, 뿌리, 박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새로운 예루살렘이 나온대요. 그걸 한국이라 얘기합니다. 진보하더라고요. 동방나라 아닌데, 그냥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보다 한국, 우리 개봉동 여기 청교신학원에서 움직이면서 전국 퍼지고, 전세 퍼지고, 이게 송지될 수 있어요. 예루살렘 4개가. 그럴 것입니까? 우리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이제 재탄생한다면 그건 예루살렘이거든요. 이게 한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통일되고, 전 세계에 이제 퍼지면은 한국이 1등 국가 될 수 있지. 근데 사실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요,
45년대 꼴찌 있던 나라가 지금 이제 10위 달리면 이건 굉장한 건데 역사이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인데 앞으로 몇 년 되면 1등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꼴찌 200등에서 10등 가는 거하고 10등에서 1등 가는 게 뭐 시간 변경한다면요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역사라는데 저는 믿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많은 연구를 해보면요 과거에 하나님 예수님 많이 믿다가 이제 적게 되는데 그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목회를 좀 소홀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요 숫자가 아마 원래는 2천만 가까이 돼 1,000만 되면 600만 된다는데 이게 금방 몇 배 늘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10명 전도하는데 10명 전도하면요 기독교는 600만, 10명, 6천만 우리가 다 전도할 수 있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머지 않은 날에 된다고 그러는데 그날이 뭡니까? 남북 통일되고 전세계 1등 되고 이걸 사람 성지면서 바로 그 천국과 지옥과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다 도움은 황교 총리께 감사드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께서 예예. 제가 질문을 해도 예. 답을 못 들으니까 예예예. 질문할 필요가 없는. 그런데 같이 있잖아요 이게. 근데 예. 하나님의 자녀의 복권으로 복된 영생을 누릴 수 예. 있습니다. 예. 그럴 때가 있는데 예. 혹시 예. 복권이라는 말이 예. 참고 자료 원본에서 그대로 온 겁니까? 예. 아니면은 예. 제가 해본 거가 예, 이 이게 이제 발제자에 사용한 예예. 이게 사실 복권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원본에 복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제가 참고 자료가 좀 깨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면 하여튼 왔는데 참고 자료 이게. 그래서 오늘 황교 총회께 한번 질문하시고 이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있었습니까? 왜냐면 제가 참고 자료 너무 많기 때문에. 교재 원본에 복권이라고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요 제가. 그러니까 하도 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요. 하여간에 저는 이제 복권의 관계가 원래 제약사에서 다시 회복한다면서 복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넣은 내용입니다 이게. 아마 원본에는 특권이라 되어 특권, 있었을 텐데 좋습니다. 특권이에요. 오탄에서 복권이 된 건가? 예. 그래,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인용할 때 그 수분이 잘못하면 저도 잘못하시는데 이제 계속 갈고 닦으면서 또 이제 원상, 그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게 좀 참고하겠습니다, 제가요. 그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질문만 하고 답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이것이 만약 원본이 맞다면 이제 여기가 쉽게 찾을 수 없나요? 특권, 한번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복권 치면 나와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놓고 일단, 저장하는데 다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장하니까, 제가. 무수히 계속 저장, 반복, 수정 계속 들어갑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사실은 여기서, 예컨대 여기서 영생을 모르면 영생 검색해요. 또 찾아내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잘 수정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특권이 또 맞는 말 생각해. 아마 원본에 특권이 네, 특권 좋습니다. 예. 오케이,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복권이라고 썼다 그 그러면 복권이랑 또 어떤 사람 복귀라는 말도 쓰기도 하면서 이게 회복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이게. 복권, 특권, 예, 좋습니다. 복권 다시 돌아가고 특권 올릴 때 가지는 권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복권이라는 말을 예. 복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그 복자 아니고 돌아온다는 복이에요. 그렇죠. 네, 돌아오는 복이지. 그러니까 그 복복자 아니에요, 이거는. 특권이라야 맞는 거지. 특권도 맞겠죠. 이해하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만약 복권이 쓴다면 그거는 돌아오는 복권이지, 원래 복된 권리는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참 주의를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아이가 초보자이기 때문에 단의 경중을 잘 몰라요. 어떤 경우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성도는 예, 설교를 듣고 뭘 하는 거니 개조를 한다고. 예, 그렇죠, 예. 무슨 개조를 하느냐? 자기 좋도록 개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좋도록. 네. 그렇죠. 잘 가르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조를 하는 판인데 가르칠 때부터 틀리게 가르쳐 놓으면 얘는 뭐가 되겠냐고. 잘못되는 거. 그러니까 요제를 낸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인 것이 잘못 쓰면 그것이 그만 퍼져버리게 잘못되어지거든요.
그 맞는 말씀이 잘해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네. 영생을 얻지 말고 요절이 나면은 지옥을 얼른 가는 거죠. 박살 낸다는 거 아닙니까? 지옥을 얼른 가. 아까 제가 설교할 때 들었습니다. 욕을 낸다는데. 이해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안 계세요? 좋은 거 질문하셨는데, 네. 이정수 질문 있어? 아니 좀 지금 이제 강의를 보면, 네. 인간의 네. 타락에 대해서, 예, 설명을 이제 이렇게 쭉 스크랩해서 이제 만드신 거예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5과목을 다 보냈어요. 네. 원본을, 네. PPT 원본을. 그래서 다음 시간에 네. 인간은 이 정도만 끝났고, 네. 죄악론을 그거 보고 그대로 한번 옮겨서 강의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수집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적 주시나 죄악론은 예, 인간이 뭐냐? 죄악론, 인죄론이에요. 죄론. 근데 인죄론은 죄에 대해서는 안 나왔고 죄에 인한 겪은 나쁜 결과는 질병, 고통, 인간의 사망, 죽음, 육적인 죽음 이거 설명을 이제 학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이슈가 안 돼요. 그래서 죄악론을 그걸 보시고 죄악론. 딴 거 보지 마세요. 예, 죄악론. 죄악론을 다시 강의를 하시라. 예, 1시간짜리. 예, 인전론은 놔두고 인간론은 놔두고. 예, 인간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죄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걸 통해 하면